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가 혹시 어떤 주일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 last Sunday. Yes. 아직 안 까먹으셨네요. 부활 주일이셨죠. 여러분들은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부활의 감격을 일주일 동안 쭉 유지를 잘 하셨나요? 아니면 부활절 끝나고 나서 오케이 땡 하고 나서 그 은혜와 또 함께 했던 그 감격과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계셨나요? 다행히 한국과 다르게요. 뉴질랜드는요. 이스터 부활주일이 끝나면 먼데이에 이스터 먼데이라는 그 그레이스 아마 월요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고 또 금요일에 또 엔젝데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활 주일에 경험했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성찬의 은혜 이 은혜들을 유지한 채 살아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을 어떻게 보면 또 주중에 살아가야 되니까 잊고 살아가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valuable한 가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오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삶은 계란 먹고 뭐 초콜릿 먹고 뭐 그러한 이벤트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부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Neverending Story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채 지닌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데오빌로? 안 익숙하기도 하고 또 제 눈을 피하시는 진유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물어보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요. 이제 누가복음의 수신자였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스, 누가복음이죠.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아주 쉬운 질문.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제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도 썰렁개그를 날렸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문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시면부터 쭉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거든요.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탄생하시고 쭉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승천이 중고등부 애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오피셜하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찍어보십시오. 5! close. 한 7만 더 하면 되는데 한 성경에서 기록된 거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는데 그 전에 진짜 알짜배기 오브 알짜배기를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웨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약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데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His risen,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그 뽐뿌라는 말 제가 이제 목사에서 쓰면 안 되나? 써도 되죠? 괜찮죠? 뽐뿌를 받아가지고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얼마나 기쁘면은 막 여기도 가서 전하고 저기도 가서 전하고 내 고향에 가서도 전하고 저기 사마리아에도 전화해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뽐뿌 받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약간 그 글림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흔히 봤던 표현들이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토록 가르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공간적인 혹은 장소적인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국한된 리미티드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마지막 수업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평소에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약간 괜히 약간 한국적 개념으로 따지면 서울대 갔던 형에게 과외를 받으면 약간 그 다른 지잡대라 그러죠. 약간 어그레시브하지 않겠죠? 한유리는 이해하네.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왔던 형이 과외해 주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이렇게 솔리드하고 되게 밸리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를 경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저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들을 하시는데 아마도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마지막 수업은 제자들에게 아마 직방이었을 거예요. 정말 와우, that's true.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기다리시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테니까 정말 그 가르침의 엑기스를 짜내어서 아마 제자들에게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거야. 너네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시험, 어떤 기다림과 연단, 훈련,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40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며 너네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것이란다 라고 제자들에게 엑기스 오브 엑기스, 수능 출제되는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를 저희가 혹은 종교를 생각할 때요 기독교를 되게 감정적인 종교 혹은 약간 F적인 종교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혹은 그 믿는 자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은요 또한 동시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 부활했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사실로서 확증시켜 주신 거죠. 기독교는 단지 어떤 신화나 어떤 신화 같은 곳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입각한 종교인 것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그의 찢겨진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확증시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waiting,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 학습하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우십니다. awakening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confusing한 understanding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unsure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거기에 사용된 원어가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근데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한 번 더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두나미스, 폭발적인 이 능력을 통하여서 로마를 무찔러 주시나? 로마 군인들 다 폭파시켜 버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시며 혹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들과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결국에는 성령이 제자들을 깨우시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깨우시고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준비한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별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준이는 아직 없잖아. 없지. 곧이야, 곧 is coming soon. 일에는 있을 것 같은데 아빠 엄마가 뒤에 있어서 얘기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첫사랑이 있었는지 모르는 첫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하리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요 이제 이별을 해요. 첫 이별은 정말 막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별을 했으면 그 첫사랑을 정리를 해야 되는, 옛 연인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인이 줬던 뭐 선물이라든가 막 편지라든가, 저는 약간 제이여가지고 다 모아놓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야, 전 다 했어요. 다 청산했어요. 오케이.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상자 같은데 모아놨어요. 이제 근데 또 이게 사람 심리가 이별은 했지만 한번 또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읽어보게 돼.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미 내 마음은 떠나갔지만, 그 연인은 떠나갔지만 그 편지를 막 읽어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이별을 하고 떠나간 뒤에는 막 이때 이 의미였나? 그래서 막 이 마음이었구나.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별하고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는 더 애잔하고 정말 마음 아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별하고 난 뒤에 어떤 그 리마인드하는 그것이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도 영화에서 봐서, 드라마에서 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피지컬하게 떠나 있지만 예수님이 했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멈추어져 있던 혹은 웅크려들어 있던 혹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깨우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과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너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지 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웨이크닝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심을 계속해서 깨어났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거의 180도 바뀝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담대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 직접 직강이죠 듣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깨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변화된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동사의 표현은요 이러한 표현입니다. 2인칭 미래형 직설법. 제가 신학교 때 가장 힘들어했던 과목이 헬라어거든요. 어려운데요, 그냥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말할게요. 뭐냐면요, 이 용법은 뭐냐면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요, 그냥 팩트 폭행입니다. 그냥 미래에 너네가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어떤 단순한 미래형 표현이 아니라 그냥 팩트 폭행입니다. 너 증인이 될 거야. 너 증인이 될 건데를 넘어서 너는 증인이야. 너는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너는 이미 증인이야. 존재에 대한 선언이자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언젠가는 너가 증인이 될 거야. 이 정도도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나의 부활을 경험한 너네는 증인이야. 팩트 폭행.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선언인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용법을 가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도 존재론적 정체성의 선언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요, 그 즉시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요,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이해하게끔 하시고 생각나게끔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깨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거야. 그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9절 1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 끝났나?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떡하지?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키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떡과 잔을 몸과 피를 테이크하고 예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스트러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불안함들, uncertainty. 당장 내일 모레 사흘 나흘 이 여러 걱정들 혹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모든 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번과 2번 the waiting, the waking 요것을요 약간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사실은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른들보다 니네가 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I bless you.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나와서 waking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witnessing 증인으로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은요 이 부활 신앙은요 그냥 부활절에만 지키고 원어포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큐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고 기억해야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몸에 새긴 채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자 우리 기독교 안에 빠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부활은요 never ending story라고 생각합니다. 멈출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리마인드해야 할 아마 80년대 생들 이상은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이라는 유명한 그룹의 노래를 알 거예요. 한유리는 너 진짜 몇 살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야?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그 유명한 곡의 가사를 보면요 후렴에 이러한 후렴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높아서 못하겠고요. 읽어보면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사실 헤어진 연인을 향하여 쓴 노래 가사이긴 한데요. 저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그리워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 영화와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며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같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은 목사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뺏길 것 같아서 저희 같이 마지막으로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을요, 우리 고백을 담아서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